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2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이제 쓰면서 얼마나 강한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악한 마귀가 저의 온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몸을 덮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설교 작업을 없어. 왜 그렇지? 잠도 잘 잤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 영의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떠나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 졸음을 주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렇게 몸을 어떻게, 눈이 졸려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몸이 여러분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여러분 내 몸이 상쾌해지면서 눈이 번쩍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은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제가 먼저 설교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 속에 또 역사를 해서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강하게 졸음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갑자기 눈이 무겁고 몸이 무거워서 눈이 감겨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 여러분 그 졸음마귀를,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함께 삽니다. 두 영적 존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든지 아니면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삽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당신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고, 당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짓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걸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자신들의 아비요 주인인 마귀를 따라 마귀의 집인 지옥에서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괴로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김으로 영혼들을 전도로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의 관계를 할지라도 각 사람의 영적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원수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주인이 다르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하여 34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똑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대신에 불화와 반목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대립하며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영적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이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서 불의한 마귀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세력 간에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검을 주러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마귀와 그의 세력을 이기시고 멸하시며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악한 마귀를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패배하였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자기의 때가 남아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마치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삼키고 있고, 자기의 종들을 통해 주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선교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가 다르고 주인이 다르기에 반드시 영적 대립과 갈등과 분쟁으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영적 싸움을 말하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예수의 군인인 우리는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이란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승자가 패한 자의 모든 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의 집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힘을 가진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 결박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이 나사렛 예수님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고 더러운 귀신을 결박 가운데 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속한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이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강한 힘을 가진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강한 힘을 가진 악한 마귀에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싸워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되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가정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원수가 바로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기 집안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일반적으로 언한을 갖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기 집안 식구끼리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를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으로 각 사람의 아버지가 다르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가 다르고 주인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함께 친밀한 관계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악한 마귀는 어둠이고 거짓이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하며 산다는 것은 빛이 빛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거짓과 함께 공존하며 산다는 것은 진리가 진리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사망과 함께 공존하며 산다는 것은 생명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찌 부활과 사망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왜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기 집안 식구끼리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의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기에 악한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어 마귀를 섬기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거짓된 진리에서 구원하여 참된 진리에게 이르게 하여 주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하도록 가족 중에서 먼저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그로 인하여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마귀가 한 공간에 함께 주인으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족끼리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 시기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 가족끼리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려고 할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먼저 예수를 믿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면 영적으로 불화가 생기게 되면서 육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며느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 시어머니에게 전도하면 영적 불화가 생기면서 육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살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가족에서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족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살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고 예를 쓰고 또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마귀는 자기들끼리 절대로 분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마귀는 분쟁을 통해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12장 26절을 읽어보면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거로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살고자 하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기에 마귀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자기의 무리인 것을 알기에 절대로 그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와 영적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를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을 악한 마귀의 결박에서 구원하고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기도와 복음을 통해 믿지 않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마귀의 능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결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가정을 분쟁케 하고 내 가정을 싸움을 일어나게 하고 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처럼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허시고 둘이 하나를 만드신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거물주로 오신 것과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불화하게 하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 전쟁을 통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평화를 걷어내고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 속한 가족들에게 불화를 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거짓된 평화를 걷어내고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른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특징은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자유하지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기는 자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분쟁이 있어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승리를 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여서도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는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는 결단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으로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싸우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내 자신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온 가족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악한 마귀와 싸워 영적 전쟁에서 이김으로 악한 마귀에게서 내 가족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예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우리 주님께서 3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한다. 다 같이 37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혈육의 관계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지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다음으로 실로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중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그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누가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부모님보다, 자녀들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보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은 내게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당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경우 중에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범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데는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사랑의 1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려면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께 영생을 선물할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면 절대로 내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고 그 영적 싸움에서 가장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혈육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혈육적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나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따라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는 첫째,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내 가정을 비롯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주신 사명을 안수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날마다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육을 죽이지 않고는요 절대로 영적인 것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날마다 육의 생각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 다 같이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이 진리이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당신의 목숨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오히려 풀무불 구덩이에 빠져 죽었고 사자굴에 빠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사각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신 시대는 말 그대로 고난의 길, 강야의 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치욕의 시대였으며 변절의 시대였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핍박과 고문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체계적으로 수정될 때에 많은 교회가 신사를 참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 목사님이 사시고 버티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그는 끝내 순교로 생을 끝냈습니다. 우리의 충성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목사님은 순교할 때까지 13년간 신사참배 강요와 맞서 싸우면서 4번이나 구속을 당하였고 구속기간 동안의 애로움 속에서 가혹한 신문과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거친 잠자리와 배고픔, 혈육에 대한 그리움,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의 육신은 비록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이 되어 우리 곁에 떠났지만 그 생명의 신앙은 주 목사님의 순교로 안개와 같이 희미하고 사라지기보다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묻혀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고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